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 47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힘내라 맑은 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방금 메시지 제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래의 제목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죠. 어떻게 보면은 대중가요 가운데 해당하기도 하는데 힘내라 맑은 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노래 작가는 그리스도인이고 많은 복음성을 작곡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하기로는 그 노래 가사가 아마 에스겔 47장을 모티브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들어보면 매우 감동적이고 힘이 되는 그런 노래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웬만한 복음성가 못지않게 많은 은혜를 주는 노래 가운데 하나죠. 오늘 이하로 아마 그 노래 반드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에 관한 이야기, 맑은 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저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샘이나 우물 또 강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재밌게도 창세기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2장 2절에서 14절에 보면 에덴에서 4개의 강이 근원이 되어 흘러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강이 동산을 적시고 사방으로 흘러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시편 46편에도 나오죠. 시편 46편 4절 7절 또 요엘서 3장 16절 이하, 스가랴 14장 8절 이하, 또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 여러 이제 그런 부문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쨌든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샘의 근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결국 보면 창세기 성경의 맨 처음 시작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샘물에 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수에 관한 사상이 성경 전체를 또 하나의 줄기를 이루어서 관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셈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그 하갈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에 후처로 들어갔다가 졸지에 아들과 함께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소망을 다 잃게 됩니다. 광야에서 먹을 양식도 떨어졌고 물도 떨어졌는데 어찌 그 연약한 여인이 아들 데리고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물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이 우물을 힘입어서 이곳에서 살아가리라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샘물인 것입니다. 샘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환경이 척박하고 광야 같은 그런 정글 같은 삶이랄지라도 생존할 수 있고 번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비록 아브라함에 의해서 버려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12두령을 이루는 큰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셈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송케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샘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송케 되는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도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시는 그 샘물이 흐르고 또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샘물이 흘러가는 장소를 크게 세 장소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의 문지방에서 시작을 합니다. 보니까는 맨 마지막 이제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12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 샘물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와서 성전 문지방을 타고 흘러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에서 말하는 성전 문지방은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에스겔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그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까지만 살펴본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이제 기회가 되면 나머지 부분 새벽 기도 때 살펴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말하는 성전 문지방은 그다지 썩 유쾌한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여러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어디서부터 하시는가 하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하라, 제단에서부터 시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그 말하자면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많은 이들이 먼저 타락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제단 밑에 바로 밑에 죄가 가득했던 곳에서 이제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하면 제단 밑에 죄가 있는 곳을 흘러서 지나가게 됩니다. 상당히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흘러감을 통해서 범죄와 또 심판의 흔적을 지워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첫째로는 죄가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남겨졌던 심판의 흔적까지도, 심판의 상처까지도 깨끗하게 지우신다라는 것이죠. 죄와 죄의 결과까지도 깨끗하게 씻어버리셔서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아라바, 말하자면 사해바다 근처로 말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음의 물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사해가 왜 사해냐면은 죽음의 바다, 아무런 생물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거기서 많은 각종 미네랄, 몸에 좋은 이런저런 성분들이 발견이 되고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천혜의 자원으로 인정받지만 과거에는 정말 쓸모없는 땅, 또 모든 생명이 생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생물이 하나도 살지 못할 물이 자신도 그러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게 하는 처소로 변화가 됩니다.
자신의 삶도 망가지고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런 파괴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앙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처소가,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새로워지고 다른 이들도 새롭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보듬는 그런 장소, 그런 사람들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물이 흐르는 장소가 있습니다. 엔게디에서 시작해서 에네글라임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은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는 수많은 국가들이, 군인들이 쉴 수 없이 드나들었던 장소가 바로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인 것이죠. 근데 이곳이 변화됩니다. 어부들이 사는 곳으로 변화된 것이죠. 예전에는 칼의 힘을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평화를 일구는 곳입니다. 왜 어부냐 할 때, 어부나 목자나 농부나 성경에서는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평화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평화로운 삶, 평화를 일구고 보듬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볼 때 일단 생명을 보듬는 사람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군인들이 사라진 장소, 정확히 이야기하면 군인이 필요 없는 장소가 된 것이죠. 그것에서 어부나 목동이나 또 아니면 농부들이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생명을 파종하고 돌보는 그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도 보면 또 각종 여러 많은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여러 많은 것들이 풍성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장소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장소를 새롭게 합니다. 죄와 심판의 흔적까지 지워버립니다. 또 모든 재앙의 근원들을 생명의 근원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칼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보듬고 평화를 일구어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물이 흘러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계속해서 성경을 열자마자 창세기 맨 처음부터 샘물에 관해 말씀하고 또 그 다음에 계시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왜 샘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절망의 역사처럼 보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거니와 성경도 끊임없이 인간의 죄와 또 하나님의 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개인의 삶도 어떤 공동체의 인생 또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희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싹 다 불타 없어질 그런 세상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도 그랬고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세상도 바로 그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결국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반드시 새롭게 되리라, 반드시 새롭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이 가득했던 것, 재앙이 근원이 되었던 것, 또 많은 사람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죽이고 죽였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에스겔서 47장 앞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보면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희망이다. 그래도 희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친히 그렇게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살아갈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내가 살아갈 이유와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망을 말씀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해도 거기는 절대로 희망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희망과 생명을 말씀하면 그 누구도 절망과 죽음을 끝까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힘을 내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생명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과 희망인 것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희망인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세상을, 온 세상을 회복할 것이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특별히 생수의 근원된 그런 삶이 되어서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모든 죽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통로, 또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